용서신앙, 용서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있으면 아래의 것은 위의 것에 포함됩니다. 더하기 빼기를 배운 학생은 그 위에 곱하기 나누기를 배울 수가 있고, 그 위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의 것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다, 내가 한 10년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그 공부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문화에 익숙해야 되겠고, 그런 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기 가서 공부하고 왔다, 10년을 공부했다 라고 했는데 뭐 아는 게 없고 언어도 못하고 문화도 알지 못하면 그 말은 헛된 것이거나 과장된 것이거나 거짓된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위 개념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무엇을 포함하는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연수 수십 년을 자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불가하고 용서가 안 되고, 이 말인즉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허세거나 과장되었거나 거짓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인의 증거로서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이 용납과 용서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용서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증거로 어떠한 용서의 면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무엇을 용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즉 용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누군가를 용서한다 할 때는 무엇을 용서하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용서한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할 때는 내가 무엇을 용서를 구한다, 이것이 명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용서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용서한다 할 때는 내게 과실이 있는 자, 내게 대한 과실을 용서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모함하고 나에게 그런 일을 베푼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 무엇에 대한 용서인가라고 하는 건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우리가 보통 그 용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합니다. 당연히 용서를 해야지라고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 용서해 줘야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나의 문제가 되면 용서 못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기도 하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용서를 못한다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성도로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지라도, 그게 지금 팩트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보면서 아, 용서해줘, 그게 아니고 나를 향하여 오해의 말, 험담의 말, 혹은 없는 것을 지어낸 말, 부풀린 말, 혹은 나를 서운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용서해 주지 말라가 아니라 용서해 주어라, 그거죠. 결론은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거 하지 말고 마음속에 그냥 계속해서 기억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증거예요, 증거. 그렇지 않고 내가 용서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간다. 무슨 증거? 증거를 대라보라면 증거가.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더니, 그런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목을 잡고 옥에 가다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아, 주인이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100데나리온 용서해야 될 것은 이건 불가한 거고. 이런 악한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에게 그런 거죠. 악한 종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런 건 정말 아닌 거죠. 그거는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비록 내가 서운할지라도요. 비록 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해서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이 비록 가해자일지라도, 물론 거기에는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용서해주면 그건 또 이상한 모습이죠. 바로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가서 조용히 그 사람과 상대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여겨라.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방인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런 것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그 증거라고 하는 것, 나에게 대한 과실,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에 대해서 무엇하기를 힘써야 되는가? 용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뭐 구체적으로 내게 죄를 범한 것까지 아닌데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또 각 기관별로 전도 예배를 하다 보면 뭐 죄를 진 건 아니고 뭐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좀 불만이 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전체에 따라주지 못하는가?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 그럴 때도 서로 피차 간에 불만이 있을 때 성경은 뭘 말했는가 하면, 불만이 있을 때 가서 서로 싸워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요. 그런 불만이 있을 때에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간에 용서해 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죄까지는 아니라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좀 이렇게 좀 따라와주고 협력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럼 참 좋을 텐데 참 저렇게 협력이 안 되는가. 그럴 때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배제하지 마시고 쳐내지 마시고 막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험담하지 마시고 그럴 때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체 용서하시고 서로니까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안 하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상대에서 권고해주고 그다음 또 함께 권고해주고 또 교회 말에도 권고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이 화평함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를 해준 것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는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형제 사랑을 먼저 나타내셔야 되는데 먼저는 내 마음속에 막힘이 있는 그 형제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과 화평을 도모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지녀나갈 때 이러한 모든 용서의 은총,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사람 가운데 완벽한 사람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요. 서로 막히지 마시고 서로 다투지 마시고 내게 대해 죄가 있거나 과실이 있을 때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 대한 죄를 졌을 때는 내가 용서해 주면 되는데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았을 경우 혹은 나와 무관한 것이라도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책임 범위에 들어와 있는 내 책임 범위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 용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가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악행한 건 아니지만 그 책임을 내가 지는 마음으로 대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본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때 보게 되면 그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다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나갔는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회개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고요. 또 그 조상들의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 신앙인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2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9장 2절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분명 그 당시 자기들의 죄만 고백하면 되지 내가 조상들의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때 그 조상들의 죄까지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용서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니까 이 모든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죄와 그 모든 조상들의 죄와 우리가 조상들의 죄까지는 갈 것도 없고요. 또 이상하게 흘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내 범위 안에 있는 우리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가정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 혹은 내 형제들 여기까지는 내 책임 범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어도 만약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였거나 내 형제가 믿음에 거하지 못했을 때엔 그때 우리가 다 내가 갚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도를 가르치지 못했으니
용서를 구하고요. 또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내 형제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책임을 함께하는 그런 죄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기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좀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켜시고요. 좀 기도할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폭을 넓혀가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용서를 행하신 겁니다. 구역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포로로 잡히고 자기가 대신 결박당했죠. 자기가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형제들을 대표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런 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서로를 향하여서 누가 잘못했냐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요. 내가 저 형제의 것까지 감당한다. 내가 한 몫도 감당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지닐 때라야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서로 정죄함이나 판단 가운데 나가지 않고 사랑과 화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도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항상 자기들 중심이 돼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우리를 또 이해를 못 해주냐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됨을 이루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그러고 어떻게 믿는 자라 말할 수 있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으셨지만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의 동료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일 나 혼자 믿는다 그러면 자기 혼자니까 상관없지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죠. 그때 나보다 못한 믿음의 형제가 있을 때 그때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저 형제를 내가 감당해 준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서 비난받던 사람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공동체에 도망쳐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이제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 집에 그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전에는 그 형제가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내가 형제와 같이 읽어주어라. 만일 그가 너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것이 있고 갚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서의 일치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 빌레몬스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가리키고요. 빌레몬 집에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그 감옥에서 그를 수종들다가 다시금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형제와 같이 여기고 그가 만일 너에게 해를 끼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자, 이런 모습들 보면 어떻죠? 그냥 아무 생각이 드시면 아무 생각도 안 들면 안 되고 참 이건 멋있다. 멋있다. 또 한편으로는 참 되게 고맙다. 그런 거죠. 만일 어떤 성도님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누군가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대신 내주고 하면 어떠세요? 그렇죠. 이 뭐 화색의 도시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땡큐 아닙니까? 짜장면 한 거, 사줬네?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러한 믿음의 행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그러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용납해 주시고, 나만 못하거든요.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서로 이해를 구하고 오히려 내가 더 한 번 더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상쇄시켜 나갈 그런 마음을 지니셔야지 마음에 꽁 하고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풀지 않겠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용납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내가 용서하라. 그리고 내 책임 범위에 있는 그 모든 죄악까지라도 하나님 용서를 구하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 앞에 용서를 행할 줄 알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제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알죠. 머리로 안다는 겁니다. 몸이 안 따라가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는 용서의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용서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다들 마음속에 꽁 하고 계시는 것들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일 떠올리면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 아무튼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으로 용서하여, 마음으로 용서. 자,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뜻이 어떤 것인지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을 용서해야지 용서가 될까? 7번은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자, 이 말인즉슨 뭐 단순히 490번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490번 용서해야지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를 세는 순간 용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2번 기억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요, 2번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죠? 우리의 그 얄팍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사한 것을 기억지 못하고요, 정말 그 서운한 것들, 그런 것들은 피로 새긴 그런 각인이 되어가지고 잊을 수 없는 모습이 되는데 용서하지 못, 그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7번씩 70번이라도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죄 용서함 받은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 저 사람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지
뭐 예수님이 죄를 범한 거 아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 말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 말이 같은 말인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향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남자 사람들과 여자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쉽게 이거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오래된 기억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뭐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또. 그런데 기억이 난다 그러면 말씀 묵상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고 내게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당사자가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용서를 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2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 사람이 그렇죠, 사실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분이 일어나고 용서를 못하게도 되지만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일까? 자, 우리가요, 그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과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좀 결이 다른데 우리가 어떤 용서를 할 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서할 마음을 지녀야 돼요. 그 용서할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용서가 되는데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막히는 겁니다. 용서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화해의 길을 찾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화목의 길을 도모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죄 용서함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 되시고 화목하시고, 그러니까 죄인과의 화목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원망이나 불만이 있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담을 쌓지 마시고 원수로 있지 마시고 용서할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화의 길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그럼 용서할까? 내 분이 안 풀렸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어떻게 여긴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 외에는 이거 화해될 길도 없고요. 용서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용서가 가능할 텐데 기억 못한 겁니다. 기억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붙들고 옥에 잡아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내 형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바꿔 말하면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녔으면 용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도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내 처와 자녀와 가진 소유를 팔아 갚으라, 이걸 탕감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료에게도 그거 갚아야 될 것 같으면 뭐 처자나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그 얘기인데 그걸 좀 생각하면 불쌍하니까, 불쌍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뭐 마음 서로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지난주 우리 오은우 장로님 천국 가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만일 지난주, 지지난주 조금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었다. 그런 분이 계셨다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시는 그분 앞에서 온통한 못 풀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악한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뭐 장로님에 관한 일 때문에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상을 치르는 중에 또 이 함께 동료 목사님의 사모님이 동사로 돌아가셔가지고 또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같은 또래인데 애가 넷이에요. 막내가 초등학생, 그 위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러니까 다른 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나도 같은 처지에 뭐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니 막막하고 안 됐고, 그 상황 속에서 비난하거나 잘못을 따지거나 그럴 말이 나올 수 없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형제에 대해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악한 거죠, 정말. 우리가요,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어제 이제 첫째 애가 이제 고3이라고 자주 얼굴을 못 봅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봐도 예전처럼 이렇게 살갑게 얘기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는데, 어제 이렇게 3층에 내려왔길래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안아줬더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뭐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나니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믿음 안에 건강하게만 자라느니 그런 마음이 또 들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거 잊어버리고 부모의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요, 형제에 대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참 이게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주는 참 길었던 한 주였습니다. 보면서 참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우리가 무슨 소식을 접할지 모르니 그게 우리 가운데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푸시고요. 하나 앞에 가서까지 이렇게 막히실 거예요? 하나 앞에 가서까지 뭐 고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갈 거며, 하나 앞에 갈 때까지 뭐 악한 거 그런 마음 가지고 갈 겁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이제 다 내려놓으시자고요. 내려놓고, 만일 어떤 형제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가 알지 못하고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거예요. 스테반이 그런 일 했죠. 스테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형제들을 보면서 이를 받으듯 간 게 아니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그 마음이 깔려있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 혹은 시험에 들어서 저런다,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좀 품어줘도 용납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서로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반목하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더 낮게 여기시고 내가 먼저 양보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은 낮아지잖아요. 왜 나만 그러면 양보하냐? 그러면 믿음이 없으시든가. 하나님께 믿음 주셨으니까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을 더 품게 하시는 거라.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을까?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용서할 마음을 품고 화의 길을 찾으시고 서로 다툼으로 나가지 마시고 용납해 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시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았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 차이가 6,000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악행은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서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또 다음 주에 한 주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을 것을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화평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모든 얽매인 것이 있으면 다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